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특별한 신간을 갖고 있다.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격적으로는 세 분이 계신다.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살펴봤고 또 감접적으로도 그 말씀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복음은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죠.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다. 이 복음인데, 이걸 좀 다르게 말을 한다면, 성자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은 이때 오신 거죠. 그리고 높아지신, 그 가신 사건이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사건인데요. 그리고 이걸 이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낮아지신 것이거든요. 낮아지신. 그리고 하늘로 다시 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높아지셨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까지 그분이 앉아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자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낮아지심은 뭐냐면 사람으로 오신 거죠. 사람으로.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복음은 먼저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낮아지시는가? 저번에 잠깐 나누었지만은 첫 번째는 비움, 자기를 비웠다. 본문에는 비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리,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으니까. 그죠?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존귀한 자, 모든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겸손,
비움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신 거죠.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고 다 버리셨죠. 그러니까 영광도 버리셨고 존경과 능력도 하나님의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 예수가 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부터 다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째 뭐냐면 성육신이죠. 탄생.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탄생을 종의 형체를 입었다. 주님이 더 낮아지셨는데 이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오늘 성경에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 7절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성육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굉장히 낮아진 사건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은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자 하나님,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을 창조하셨고 율법을 수요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이 예수 성자 하나님 이 땅에 낮으시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냐면 그분이 율법의 수요자였는데 스스로 그 율법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만들어내고 모든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스스로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이 율법의 수요자가 아니라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될 당사자로. 그래서 주님이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잖아요. 왜? 율법은 죄를 드러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기에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가 아니 말씀이신 그분이 율법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인간의 율법을 수요하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 야, 이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신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이 성자 하나님은 예수로 사실 때 어떻습니까?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느냐? 딱 이거죠. 종으로서 사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 의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그런 철저한 순종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신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분이 어떻게까지 낮아지시느냐 보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거룩하고 어려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복종하셨다. 오늘 보니까 성경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순종은 좀 자발적인 의미가 있고요. 복종은 뭡니까? 하기 싫은데 끝까지 자기를 긁는 거예요. 복종. 이거는 우리 군대는 순종이 아니잖아요. 군대는 내가 하기 싫은데요? 군대 내가 하고 싶으면 순종할게요. 이렇게 안 되잖아. 군대는 복종이에요, 복종.
그 명령 앞에 어떤 생각이든 자기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를 요구할 때 이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그 뜻에 자기의 모든 의지를 다 꺾어서 지기 힘든 이 십자가, 인간적인 본능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이 꺾어서 아버지께 철저히 무릎 꿇고 끝까지 복종하신 자기 의지를 들여서 완전한 복종으로 들어가셔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온갖 고초와 모욕,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을 주께 드렸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여기 보니까 정말 자기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이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뭐예요? 인간의 본능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안 지고 싶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아버지께 저주와 진노를 받는 거 두렵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은 그게 싫고 감당이 안 되지만은 아버지의 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 죽는 것까지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을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눈물로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빨리 가야 되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런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심한 통곡, 눈물로서 이 십자가를 지면서 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통곡하시고 눈물로서 아버지께 간절하게 간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십자가 가운데에서 그 십자를 지고 더 죽기까지 순종하기까지 그 십자를 지면서 그분이 이 복종하기까지 자신을 끝까지 낮추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 복종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룬 데까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요구를 이루어드립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면 적당하게 타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아들의 그 피와 피를 더하는 그 절규, 그 통곡, 눈물의 그 호소, 그 심한 그 고통의 그 자리 가운데 끝까지 자기를 꺾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종,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참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의 사랑 우리가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까지 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쉬운지 우리가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네 번째,
장사 대신 영원한 생명이신 이분이 인간이 경험한 이 죄의 대가를 통해서 직접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죽음이란 것은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이고 비참한 경험이겠죠. 인간이 가장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어떤 자리일까요? 절망의 자리, 비참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맞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자체는요, 절망이거든요. 비참한 거잖아요. 소망이 없고요. 가장 힘든 자리. 그러니까 서로 안 죽으려 하잖아요. 그 자리에 안 들어가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가 인간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이신 이분이 우리 집에서 죽으셨다.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말이 있죠. 그런데 어떤 공인된 원문의 사도신경을 보면요, 장사되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영혼은 어디 갔을까? 어떤 공인된 원문입니다. 거기는 장사가 지내서 그 예수님의 그 영혼이 지옥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이 진짜 의미라면 인간이 겪어야 할 죽음뿐만 아니라 지옥의 고통도 이분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인간이 당할 모든 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집에서 죽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비참한 이 죽음, 사망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서라도 인간이 당할 그 고통을 3일 내내 당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신학자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그걸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을 비우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자기를 꺾어 가시고, 그래서 피나는 눈물과 탄식을 통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분,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지옥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서 인간이 당할 그 엄청난 고통을 3일 동안 당하셨다. 이거는 그분이 낮아지신 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게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이 은혜를 주는 것이지만은, 이 주님이 이루신 희생하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가벼운 구원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이기에 은혜로 주는 거죠. 은혜로. 도무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높아지심. 오늘 이거 조금만 하다가 마칩시다. 저 요즘 설교를 많이 안 하랍니다. 높아지심. 자, 높아지심은 뭐냐면 성천이죠. 성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천인데, 하나님의 우편 보좌 앉으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높아짐의 시작은 뭡니까? 높아지심. 분명히 복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땅의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는데 반드시 높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자, 높아짐의 시작은 부활입니다. 그 시작은 부활.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사망의 모든 근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과 마귀 근세를 깨뜨리는 승리의 소식 아닙니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또 어떤 부활이냐?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의 시작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부활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회복. 그리고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새 인류의 시작입니다. 이걸 주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의 모든 근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마귀의 모든 죄와 사망의 근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냐면 회복, 새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해주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족, 우리가 거할 새로운 거처, 이걸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옛 창조와 비교할 수 없는 새 창조의 시작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6일 만에 옛 창조를 만드셨다면 이 부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신 거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족, 새로운 우리의 거처, 천국, 그죠? 새로운 몸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다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이에요. 영원한 것이 열리는 사건. 이 놀라운 부활을 주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두 번째, 주님이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부활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한데 40일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난 뒤에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성천이에요, 성천. 성천, 하늘나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그죠? 오셨다, 가셨다. 그러니까 다시 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은 사명을 끝마쳤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했다. 사명, 어떤 사명? 구원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 성천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명을 마쳤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시 하늘나라가 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 성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만은 예수님이 하늘 우편표저에 앉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요. 계시록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우편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았을까?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22절에 보니까 모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또 모든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셨다.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니까 모든 자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를 성전하신 것은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자리로 등극하신 거예요. 만주의 주의 자리로, 교회의 머리로서 다 모든 걸 다 전복하시고요. 딱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딱 앉으시면서 내가 만왕의 왕이야. 모든 이름 다 내려와. 정사와 근세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고 만물을 굴복시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성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사건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교회의 머리 되신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이분을 내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십자가에만 다니는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분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사망의 것을 깨뜨리시고요. 마귀를 이기시고 모든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요. 왕권을 차지하신 이분.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등극. 땅 마귀가 깔짝거렸잖아요. 이 땅이 마귀 거였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죽음과 죄와 근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마귀를 머리를 밟으시고 이분이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등극하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하늘 보좌 앉으실 때 근황이 있겠습니까? 모든 천사들이 다 와서 나팔을 부시고 빵빠방 왕이여 등극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다 무릎 꿇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다 무릎 꿇었겠죠.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 찬란한 그 영광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뜨벅뜨벅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들아 앉아라. 딱 그 자리에 주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멋지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는 너무나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그 갓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의 이 땅에 오셨지만은 저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뭐냐,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까 모든 이름에 다 일어난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이 가지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만물을 완전히 발 앞에 복종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 빨리 가야 되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야, 여러분 예수님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저 하늘 보좌 앉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실 때 이 자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들아, 마귀를 이겨라. 그리고 삼의 것을 깨뜨리라. 그들을 구원해라.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려 오너라. 이 보좌에 내 오른편 보좌를 너에게 주리라. 주님 아버지와 아들과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감당하심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야, 너무 멋진 거죠, 여러분. 너무 멋진 거.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참 여러분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신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일을 계획하셨고요. 이 일을 성자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분이 진짜 우리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란 이름이 만왕의 왕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할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자, 이게 놀라운 거죠. 자, 두 번째,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이 사건은 또 뭐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천상에서 사역을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놓냐면요, 히브리서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가신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사건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계속 히브리서를 좀 찾아봐야 되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분이 성소,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것을 바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저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0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 어디서 지내죠? 한 영원한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한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졌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제사를 지내시고 대제사장이 뭐예요? 자기 피를 가지고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이 구약의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모습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사건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뭘 할까요? 예수님이 뭘 할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영원한 속죄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셔서 뭘 하느냐 보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것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 속죄를 위해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죠. 그 대속죄일날 지성소에서 하나님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도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뭐예요? 내가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나를 믿는 각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쁘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중 있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에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제 용서를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용서를 우리가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로 한 번에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에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효력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뭐냐면 속죄의 은혜가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가 이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만나주지도 않아요. 죄와 우리 담이
하나님 우리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져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우리에서 계속 중보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은혜가 계속 효력이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죄 용서를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이제 계속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지 않으면 이런 이 보혈의 그 능력을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돼요. 왜? 제사를 끝냈잖아요.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표시가 뭐냐면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피의 제사를 드리기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을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를 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 피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왜 계속 작용이 될 수 있느냐.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 대제사장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피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피로 이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앉아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제사를 드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셨기에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 나타내 보이시고 바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있습니까? 그 사역. 그죠?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역은. 지금도 그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 피로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이 땅에. 여전히. 예수 피의 이 땅에 여전히 죄가 있고, 예수 피의 능력을 계속 드러나야 되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에 드리는 자신이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보좌 옆에 앉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입니까? 새로운 사역길이 열린 줄 믿습니까? 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피를 붙들고 예수님이 정인이시잖아. 드리셨잖아. 하늘 제사를 드리게 앉아있기에 우리 예수의 피를 붙들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보좌 앞에 흐르는 은혜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줄 있습니까? 야, 이 떠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 그 일을. 세 번째, 이거는 다음 주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신, 높아지신, 이분이 반드시 낮아지시고 높아지셔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새 인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늘 보지 않지 못하면 예수의 피의 역사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만왕의. 물론 이분은 만왕의 왕은 맞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각자 그려놓은 있잖아요. 정사와 근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새끼, 그 일행들. 그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은 아주 전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것들까지 다 정복한 점 있습니까? 마귀까지 딱 정복하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머리가 되신 거예요. 왜? 낮아지시고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자 하나님께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보좌를 준비해 놓으셨고, 이 보좌만 준비해 놓으셨냐,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다음 주 보겠지만은, 재림까지. 심판의 권한까지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까? 지금은 하늘과 땅이 두 개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세계가 있고 땅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되는 거예요. 만물을 제일 통일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누구와 같이 산다고요? 천사와 함께 사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천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직접 그 얼굴을 보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오셔서 가셔야 돼요. 왜? 가지 않으면, 오시지 않으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또 올라가셔서 높아지시니까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이걸 의미를 알겠습니까? 이게 크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키운 게 얼마나 크다는 걸 어떻게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겸손, 낮아지심,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무 머리를 굴려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낮아져요? 이 하나하나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전능자가 이때 오셨다 가심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분이 올라가심을 통해서 높아짐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참 감사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피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 복음의 그 크기를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전능자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알고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